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은 이제 스토리를 보면서 이 시몬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기에 지치셨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보시면은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고 13절 보시니까 먼저는 안나스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상 이 사위를 다시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원래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제사장이 관절을 같이 썼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9장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신문했다는 것은 실제 권력은 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에게 먼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6월절 만찬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지금 새벽에 이제 이런 신문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니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제 이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서 그걸 살펴봅니다.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눈 가리게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하면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한 이제 폭력을 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대제사장 집에서 폭력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날이 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새벽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이 공회는요,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총 71명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35명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또 35명은 사두개파 사람들, 그다음에 국회의장으로 이제 대제사장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신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이 죄 있다 판단하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형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 받고 싶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로마에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지금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도 지금 이제 새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근데 4절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총독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데 6절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갈릴리는 이 빌라도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관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 그러면서 헤롯에게로 이제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서 이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에게서 총독에게서
다시 이제 헤롯 왕에게로 또 넘겨가셨죠. 지금 폭력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당하고 계십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연고로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신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기적을 볼까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 말로 묻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그랬더니 11절 다시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겨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두 번째로 또 희롱과 이제 모진 폭력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 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계속 예수님 놔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도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너 이거 예수님 사형 안 시키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우리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무리들 앞에 손을 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는 하지만 예수님 사형 선고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제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왕들이 입는 색이 자색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어디서 이제 낡은 천조가리를 좀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씌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왕들은 이제 왕관을 쓰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이제 씌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피가 흠뻑 젖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은 이제 지휘봉을 듭니다. 이제 성경에서 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네가 왕이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제 조롱하기 시작을 했죠. 30절 보시면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고 머리를 치고 희롱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때 이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이제 단순히 그냥 굵은 줄로 때린 게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이제 쇠가 있어서 채찍질 할 때마다 살점이 이제 뜯기는 아주 심각한 이제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이제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제 모진 이 시간을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새벽에 이제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이제 폭력을 당하시고, 사내들인 공회에 같이 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가서 또 고문당하시고 총독에게 끌려와서 결국 사형 선고당하고 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사이에 이제 3번 이상을 아주 심각한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보통 십자가를 질 때는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죠. 그럼 이제 이 세로인 기둥은 미리 사형 행할 곳에 이제 미리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다가 미리 박아 놓을 겁니다. 이제 찬송가에 갈보리 언덕이라고 표현된 이제 구절들도 있는데요. 이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을, 이 골고다 언덕이 해골 모양이어서 해골 언덕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이제 세로 기둥을 못 박아 놨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로로 된 이 기둥을 이제 메고 800m 정도를 이동하실 겁니다. 800m면은 사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모진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걸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웁니다. 이제 그때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던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이집트 애굽을 지나서 이쪽이죠. 이 리비아 지역에 있는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구레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는 이제 예루살렘에부터 한 13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평생에 한 번 정도 내가 6월절에 꼭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km를 지금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이제 먼 거리를 따라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 자기의 고향 땅을 잠깐 들렸다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이제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요. 보통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설교 들으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다 그 목사님들 상상이고요. 정확히 표현된 거는 시골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주일 동안 6월절 이 명절 전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일주일 동안 아마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몬은 이제 고향에서부터 와서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정보는요,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할 때는 항상 누구의 아들로 소개를 하죠. 근데 이제 독특하게 누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루포가 이제 성도였고, 그 다음에 그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아주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듯 정말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성경 정보는 가족들이, 시몬의 가족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이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의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통 묵상을 하냐면, 예수님 도와서 십자가 졌더니, 그리고 억지로라도 끌려서 십자가 졌더니 그게 복이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묵상집 읽어보셔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정말 시몬이 이 십자가를 잠깐 졌다고 그 공로 때문에 복받아서 가족이 다 구원받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의 십자가랑 예수님 십자가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요, 로마법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짐을 지고 몇 킬로 정도 걸어가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름은 십자가를 진 건 맞지만 그것은 사실 로마의 압제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죠. 그래서 시몬이 진 십자가는 로마의 압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시몬이 십자가 질 때 이 가로 부분을 맺는데 한 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30도 정도 되는 아주 얕은 경사를 한 300m 정도밖에 못
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500m 정도는 걸으셨던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300m 20km짜리 나무 들고 걸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위대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빈약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시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미하는 바는 전혀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당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겁니다. 시몬은 로마인들이 강제로 지운 아주 잠깐의 형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무게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이 잘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잔이죠. 컵이죠. 도대체 이 잔의 의미가 뭔가?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지금 이 예수님의 잔을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포도주냐?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물을 한 두세 배 정도 섞어서 원액을 만들고 그 원액을 섞어서 이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신 이 포도주는 뭐냐? 진노 100%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00% 쏟아진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이 20kg짜리 나무 메고 800m 걸어서 못 박히시고 육체적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심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모든 고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런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받으셨습니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시몬이 진 십자가는 글씨만 같다 뿐이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잠깐 이제 예수님이 지쳐서 나무를 짊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아주 놀랍고 위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도와서 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시몬은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적 형벌의 일부를 도왔다. 그러나 그 공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없고 공로로 인해서 복받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하면 복받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모든 고통 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공로가 큽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몬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가장 앞자리에서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봤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지쳐서 십자가를 차마 못 지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못 지신 채로 피 흘리시는 채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 그 뒤를 가고 그 뒤에 이제 성도들이 여자들이 울면서 이제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시몬은 여러 사람들에게 둘려서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고 이의 자녀와 아내가 전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면서 시편에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기록해놨구나를 발견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미리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편 16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보시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시편 16편에서 이 시편 16편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려서 이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나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10절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스올은 지옥을 가리키는 구약의 용어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위기, 멸망당하실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겪고 계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어려움,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하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물론 고통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욕과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다면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일이 다 끝나고 주님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이상한 구절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인데요. 쓸개탄 포도주를 군병들이 예수님께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는 맛보시더니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랬다가 48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는 적셔서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시는데 신포도주는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 똑같은 포도주인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안 드십니다. 그런데 신포도주는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마취제입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금 그 죄수들한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마취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맛보시니까 마취제예요. 근데 마취제를 먹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그 형벌의 일부를 못 받게 되시죠. 나의 죄짐을 다 못 지게 되시죠. 그래서 마취제는 안 받는다. 거절하시는 겁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포도주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허락하셨는가? 그게 이제 시편 69편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신 것을 마시게 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말씀을 거의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가 시편 16편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시편 69편에도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 69편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이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며 큰 물이 넘치나이다. 근동, 이 예수님 사시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바다를 이제 악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찼다, 바닷물이 들어찼다, 큰 물이 들어찼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위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으면서 큰 물이 넘칠 정도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온통 적 가운데 둘러싸여서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상태를 지금 시편 69편이 미리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예수님이 이제 당하시는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69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이유, 아까 즐거움이었죠.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유다 성읍을 다시 건설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다 잃어버렸죠. 내가 다시 성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든 뒤에 어떻게 할 거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서 살리로다.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과 나는 그 성읍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냐면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욕당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력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눈에는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 양편에는 죄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지금 막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고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하고 아마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막 난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시지도 않으시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온전히 져야 내 사랑하는 성도, 내 백성들,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즐거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새 예루살렘 만들고 내가 이 죄 용서한 내 자녀들하고 함께 살아야지를 기대하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난주 이제 3부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너 이제 내 백성 돼서 나랑 영원히 살자. 나도 너랑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내가 그것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 기쁨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몸은 완전히 헐벗으셨고 완전히 피를 흘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할 기쁨 때문에 눈빛에는 그 기쁨으로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드릴게요. 저희 이제
학교 교수님, 저희 합신에 이제 역사신학 가르치는 안상혁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하신 간증인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1년 6개월 만에 병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혈액암인가 하는 이제 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1년 6개월밖에 안 된 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그 링겔을 맞는 거죠. 애가 링겔 맞을 때 어떻게 할까요? 뭐 난리 나죠. 이제 바늘 찌르니까 엄마 아빠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처음 한 일주일은 애가 막 펑펑 울더랍니다. 링겔 맞을 때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애가 안 울더래요. 고통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마음이 이제 막 이제 아파서 이제 교수님이 많이 힘들어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애 이제 그 골수에서 골수를 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빠만 같이 가실게요. 이제 이러더래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왜 부부가 같이 가야지, 부모가 같이 가야지, 왜 나만 데리고 가나 이제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간호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엄마는 안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들은 그 골수 뽑는 거 보면은 기절해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골수를 뽑냐면 이게 마취가 안 된답니다. 골수 뽑을 때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1년 6개월밖에 안 된 애를 남자들이 사지를 붙잡는답니다. 그리고 엎어놓고 등에다가 이제 주사바늘 꽂아서 골수를 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랍니다. 그래서 이 링겔마저도 울지도 않는 이 아이가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빠 살려줘, 나 죽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아빠가 밖에서 이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치겠더랍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무슨 생각이 순간 들었냐면 내가 대신 당했으면 좋겠다. 대신 당하고 싶다고 대신 당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자식 감기만 걸려도 사실은 안쓰럽잖아요. 대신 내가 갈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자녀의 고통을 대신 당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아픈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순간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수님은 대신 당할 능력이 있어서 나의 죄짐을 다 짊어져 주셨구나. 그리고 부모로서 너무 기쁘셨겠구나. 이제 그 묵상을 하고 나서 이 시편 16편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녀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너무 아프지만 기쁘셨을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중에도 내가 이제 얘 모든 죄 다 이제 내가 짊어지고 나는 얘랑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지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가족 구원은 십자가를 대신 진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면 십자가를 대신 지면 복을 받을 거야. 이제 이런 착각 속에서 늘 삽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짐은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짊어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100% 진노를 의미합니다. 시몬은 물리적인 십자가를 잠시 대신 억지로 졌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처럼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져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로마의 압제라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이제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니 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나의 죄의 짐을 억지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야, 나는 너 때문에 지옥 고통도 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함께 갈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분량만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냐면 억지로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헌신하는 거냐?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죠? 나는 십자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헌신이지만 나도 주님 사랑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 우리가 보낼 텐데요. 우리가 그 한 끼를 금식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나눠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그걸 그 고난을 그 좀 힘듦을 체험해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체험하시면서 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순 없지만 주님이 날 즐거워하셨듯이 나를 기뻐하듯이 나도 이제는 기쁘게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 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